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7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37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37쪽 역대상 17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몇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역대기 상하라고 하는 이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유대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이 신앙 공동체를 다시 재건할 때 참고로 삼기 위해서 서술했던 역사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 우리가 나라를 재건할 텐데 우리가 꼭 빠뜨리면 안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참고로 삼았던 역사서가 역대기 상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역대기 상하를 이렇게 잘 보시면 유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단 분량면으로서도 제일 많아요. 분량면에서도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 중에서 특별히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과 같은 몇몇 주요 인물 왕들 중심 외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다른 여러 왕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의 제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바벨론 성화를 끝내고 돌아온 백성들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만 간추려서 기록한 역사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이 중요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자기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니 자기들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다, 예배하는 백성이다. 이것이 자신들의 본래 정체성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 공동체를 재형성할 수 있을까? 무엇을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와 관련된 기본 양식과 절차와 그 모든 것들이 정비되고 마련된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남쪽 유다의 역사 속에서 또 히스기야와 요시야라고 하는 이 두 왕은 그동안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때로 우상 숭배했으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다시 재정돈했거든요. 그래서 번제단 옆에 있는 모든 우상들도 다 부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각 절기 따라 드리는 예배들을 다 복원한 왕이 또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와 관련돼서 중요한 의미와 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왕들 중심으로 그래서 역대기 상하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선 성막 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지어졌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어졌는지 이걸 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 또는 성전에서 예배를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며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나 미래를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영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일이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미래를 먼저 살아본다거나,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의 상상의 산물이지 실제 우리 사람들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4월 18일이죠. 4월 18일이고 지금은 5시 11분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특정한 공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시 11분에 그리고 이곳 예배당 안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특정한 시공간 속에 있는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무한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제 성전과 성막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성전과 성막은 특정한 시 공간 속에 있습니다. 특정한 시 공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유한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성막이라는 갖고 있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성막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제 기브온에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두 군데에 있었습니다. 원래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 시대에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가 자기들이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마치 여호와 하나님 신을 자기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인 양 교만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있는 곳마다 다 그들에게 큰 재앙이 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도저히 더 이상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사이에도 그 법궤가 잊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죠?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두었어요.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에 성막이 지어졌죠. 그래서 성막이 당시에는 두 군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자기 궁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좋은 나무로 백향목이라는 좋은 나무로 궁을 잘 지어놓고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위치해 있는 성막이 내가 있는 이 궁만 또 못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나름 선한 의도, 선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좀 하나님께 여쭈어 주십시오. 제가 좀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궁보다 성막이 너무 초라해 보이니 내가 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시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좀 여쭤봐 주십시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물었습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이제 표면적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에게 왕위를 계승할 때 그에게 이런저런 유언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만류하셨다. 이제 그 이후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역대기 22장 7, 8절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유를 밝히셨어요. 네가 지을 수 없는 것은 네가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흘렸으니 네가 지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우리가 여러 차원에서 좀 다시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성전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성전은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거야. 다윗이 만약에 성전 짓기를 구상하고 스스로 성전을 지었다면 후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성전은 다윗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짓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전을 내가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만류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짓게 하셨다. 그렇게 되면은 성전을 지은 주체가 다윗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원래 성막을 처음 주셨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절차와 방법까지, 심지어 재료와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시로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성전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짓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다윗 시대의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지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약속을 주십니다. 성전은 네가 지을 수 없지만 네 후대 솔로몬의 때에 지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내게 분명히 약속하마.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돌이켜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 바뀌어요. 왕이 되는 가문이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유다 왕국만큼은 달라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연이어서 유다 왕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를 지켜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약속한 것처럼 네 후손을 통해서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는 곧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줄 것인데 그 나라를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셨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지었던 이 성전 그리고 성막,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셨을 때는 이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성전이에요. 일종의.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한 곳에 정착하여 머물러 산 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이 지시하면 전부 다 따라 움직여야 됐어요. 성막은 이동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희들이 터잡고 있는 곳마다 다 내가 함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희들이 광야에 있던 메마른 땅에 있던 어떤 풍요한 곳에 있던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근데 성전은 고정식이에요. 이동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성막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달라요. 성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막의 시대를 접으시고 성전의 시대로 다시 만드셨을까?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사는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신들이 즐비합니다. 곳곳마다 이방 우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에 자칫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서 안주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망각할 우려가 있어요. 풍요한 물질에 눈이 멀고 또 우상에 눈이 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완전히 머물러거나 고착되어 있거나 또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라 하는 의미에서 성전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 사이에 이런 큰 패러다임이 있죠. 변화가 있었죠.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패러다임 전환을 하십니다. 성막의 시대를 저물게 하시고 성전의 시대를 열어놓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 또 다시 성전의 시대를 저물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6장 18절 말씀대로 진짜 성전은 이제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마음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곧 성전이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은 이제 성막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고정되어 있는 건축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 예배당이 곧 성전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전은 우리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들의 주님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임, 우리 바로 한 인격들의 서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이게 곧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계속 해 가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시냐? 바로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의도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 모시고 사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취하고 그분의 인격을 취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꿈을 꾸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영적 과제지요. 이 나라는 단번에 완성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나라를 꾸준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결국 최후의 때, 예수 재림의 때 우리가 고대하는 그 종말의 그때의 그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과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다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를 지향하면서 이제 오늘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분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과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제 성전 그 패러다임과 유형은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또 만나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다. 이건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잠깐 지나가는 점에 불과하지만, 그렇죠, 이 전 우주의 역사 속에 비하면 인간의 한 생애라고 하는 건 점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잠깐이고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속에 누가 계셔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손을 미치고 그 영향이 미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우리에게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게, 이게 참 신비고 놀랍죠.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기억하시고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의 나라를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 속에 사귐 속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사랑하여 보시오니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생의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주께 내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 붙드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